안녕하세요. 진흥라디오 DJ를 맡은 유 목사입니다. 아버지 설 보내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오늘도 믿음의 본질,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책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볼륨을 적당히 높여주시고 이제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에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다. 1절에서 8절은 기도의 자세에 대하여, 10절에서 14절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예가 소개되어 있다. 그중 한 사람은 늘 기도하는 사람, 기도에 익숙한 사람이다. 그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이다. 또 한 사람은 기도에 좀 서툴 세리다. 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한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세리의 기도하는 자세는 이와 다르다. 그는 서서 기도하되 감히 눈을 들어 하나를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한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는 자세부터가 전혀 다르다. 이들이 기도하는 자세는 그 근본 마음의 자세를 나타낸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기도를 드리는 것 같지가 않다. 그러나 세리는 자신을 드러내놓고 기도하고 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찌 보면 하나의 보고서와 같다. 하나님께 들으라면서 다른 사람을 고발한다. 그러면서 자신은 악한 사람들이나 세리와 같지 않다고 말한다.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꼭 잊지 않으셨겠지요? 내가 이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요. 마치 이렇게 보고하는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간접적으로 고발하면서 그와 같지 않는 자신을 자랑한다. 반면 세리는 자기 죄를 깊이 고백한다.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탁하여 기도한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한다. 세리가 무엇을 구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그의 기도엔 다른 사람을 고발하는 내용도 자기의 억울함에 대한 호소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기도할 뿐이다. 이들이 드린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예수님은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고 하셨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세리가 더 의롭고 아름다웠다는 말이다. 세리는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는 모르나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다는 것이다. 긴 기도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거절되었다.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보면서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를 생각하기 바란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분이요, 우리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꾸밀 필요도 없고 미서어그를 동원해 기도할 필요도 없고 다만 솔직담백하게 내 마음을 쏟아놓으면 된다. 너무 꾸미려 하고 과장해서 전하려다 보면 진실성을 상실하고 만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아버지께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내놓는 것이 가장 귀한 기도의 자세라고 하겠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야 우리의 필요를 기도드릴 수 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기도로서 내 공로를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응답받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야 한다. 가끔 오래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너무나 뻔뻔한 것을 본다. 반성할 일이 없다. 사실 우리에겐 기도할 자격도 없다. 그분이 받아주셔서 기도할 뿐이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도록 그 은혜에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한다. 마치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듯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의 자세일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께 나온 나병 환자의 자세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간구하였다.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고쳐달라고 사정한 게 아니다. 단지 하고자 하신다면 해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뿐이다. 이 짧은 간구 속에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안 사람이다. 당시 불치병으로 치부되었던 나병조차 고칠 수 있는 분임을 그는 알았다. 이 정도면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믿고 있던 사람인 것이 틀림이 없다. 그래서 그는 다만 예수님이 고쳐주실 마음이 있는지 궁금해했다. 이것이 그가 원하시면이라고 말한 이유다. 당시 나병은 천벌을 받아 생긴 병이라고 믿고들 있었다. 그는 그래서 주님도 그런 병이라면 고쳐주시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의 인과응보 공식으로 사람을 대하시는 분이 아님을 알았다. 성경에서 무릎을 꿇었다라는 말은 예배나 경배의 표현으로 쓰인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 예배한 것이다. 기도하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들어주시는 주님의 입장에서 간청하는 이 나병 환자의 기도야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다.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손에 손을 내밀어 대셨다. 그러고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다. 그러자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고 깨끗해졌다. 나병 환자의 기도는 먼저 예수님의 마음과 깊은 소통을 이룬 기도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다.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깊이 사랑하셨음의 또 다른 표현이다. 그리고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소통의 결과다.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른 모습으로 나가기 위하여 듣는 시간이다. 이 점을 마음에 새긴 후에야 우리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내용을 기억하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것을 이 목사가 추천하고 대신 읽어주는 라디오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